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6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5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은 혼란하고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꽃은 피고 연두빛 잎이 돋아남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도 지나가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 가득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에스겔 15장에는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 포도주, 신포도, 포도즙틀, 참 포도나무, 포도원 지기 등 성경에는 포도나무에 얽힌 참 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포도나무 하면 왼쪽의 사진을 떠올립니다.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 그 중에서도 포도에 집중하며 사진을 봅니다. 포도를 맺은 포도나무 자체를 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 사진 속 가지치기 된 포도나무 가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마 더욱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 15장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로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하나님으로 흔히 비유됩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두도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며 탄식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처럼 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포도나무는 짧고 굵으며 나뭇가지는 가늘고 뒤틀려 있습니다. 열매가 아닌 나무로만 본다면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나무 자체로만 본다면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 전나무, 잣나무에 비해서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목재로서 가치가 없기에 그것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릇을 걸 못조차도 만들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불에 던져 땔감으로 쓸 뿐이며 불에 탄 것은 더욱 쓸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 그 포도를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담궈서 약으로 사용하기도 해야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레드 와인을 소화불량의 치료에, 화이트 와인을 방광질환의 치료에 썼습니다. 탈무드에도 60여 가지의 질병에 포도주를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와 같이 포도나무의 열매로 맺어진 포도주는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 불에 던져져 땔감으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온전한 포도나무 가지일 때도 목재용으로는 사용할 곳이 없는데 하물며 그 가지가 불에 탔다면 그것은 더욱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다라고 4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그 두 끝과 가운데가 불에 태워진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남왕국 유다는 애굽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과 남, 두 끝이 불에 태워진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운데인 예루살렘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황폐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도 태운 포도나무 가지와도 같았던 이스라엘입니다. 쓸데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고 우상 숭배라는 가증한 일을 행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당할 때 성읍의 모든 곳이 불태워짐으로 성취됨을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을 불로 벌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며 이것을 너희는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원지기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오늘은 성령의 열매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의 성품 가운데 맺혀지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여러 감정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시며 아름다운 성품이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일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이 거룩이 구별됨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함, 구별됨. 남들과 똑같이 일상이 마비되었지만 그 마비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는 구별됨. 그러한 구별됨이 참으로 필요한 요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집중하며 불안해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집중하며 내 안에 맺어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며
거룩함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지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되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가꾸시는 농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에 맺어지기 원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자녀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 3분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